오늘 우리 유인물 참조해 보시면 오늘 말씀의 본문은 사무엘상 26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성경책과 유인물을 이렇게 펼쳐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을 한 이후에 오늘 말씀을 순장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인데 쉽게 설명을 좀 드려야 하니까 잘 집중해서, 식사하셨으니까 이제 뭐가 몰려올까요? 네, 잠이 몰려오니까 잠을 잘 쫓으시고 우리가 잘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6장 13절에서 25절의 시작을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밑도 끝도 없이 이에 이렇게 시작하니까 이제 오늘 순장 교육을 참여하시는 분들은 머릿속에 큰 그림을 그리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간단하게 오늘 26장에 들어서기 전에 이 배후를 좀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한번 답해 보십시오. 사람이 오랜 기간 고통 중에 있으면 그 결과가 사람을 선하게 만들까요? 악하게 만들까요? 네, 너무 잘하시네요. 사람이 고통이 길어지다 보면 나타나야 되는 현상이 악한 모습이 드러나는 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성입니다. 그럼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피했던 시간을 대략 얼마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대략 알고 계시는 기간. 우리 학자들이 정확한 다윗의 나이들이 나와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어지는 순간을 제외하고는 다윗의 나이가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략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녔던 시간을 계산해 보면 약 10년 가까운 시간입니다. 그러면 앞에 서두에 질문 드렸던 사람이 오래도록 고통받으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되죠? 강팍해집니다. 건조해지고요. 피해의식에 쩌들어서 이 마음이 누군가에게는 항상 곤두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만약 다윗이 자기를 쫓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여야죠. 너무 점심 드시고 너무 이렇게 그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잔혹한 말씀을 그러니까 저희가 성경을 볼 때 이제 좀 이렇게 넓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10여 년 가까운 긴 시간 속에서 찰나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인간은 가차 없습니다. 이게 어떤 이렇게 필터를 하지 못할 정도로 인간을 사로잡는 악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몇 장을 읽었죠? 26장입니다. 그런데 26장 이전에 24장에서 찬스가 납니다. 엔게디 광야에서 굴 속에 있었던 사울의 옷자락을 베는 장면이 24장입니다. 한 번 기회가 있었는데 잘 참았습니다. 잘 참았고 성경 저자는 25장에서 다윗을 다시 한번 등장시키는데 이때는 어떻게 다윗을 표현하냐면 도망자 다윗이 아니라 대사륙을 저지를 수 있는 그가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 저자는 보여줍니다. 25장에서 나발과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나발이 굉장히 우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 도망하던 사람들에게 좀 선한 것을 베풀어서 먹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가차없이 무시했습니다. 다윗의 이름을 무시하자 다윗이 그 순간 그동안 도망 다녀서 안 그래도 울분에 차 있는 다윗의 이 마음을 건드렸는지 다윗이 야, 짐 다 싸. 칼을 다 준비해. 그래서 짐을 다 싼 다음에 나발의 집으로 공격하러 들어갑니다. 하루아침에 잘 참았던 다윗이 피바다를 만들 수 있었던, 갑자기 저만 이제 악한 다 죽이신다고 얘기하셨는데 다윗이 갑자기 모든 사람을 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아비가일을 통해서 막아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순간 깊은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와
자기도 똑같은 존재임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죠. 그리고 나서 26장 1절을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13절을 읽었는데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었나이까 하매. 고발합니다. 10사람이 와서요, 사울에게 다윗 저기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었습니다 라고 정보를 흘려줍니다. 그러자 사울이 일어나서 2절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 택한 몇 명이요?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이동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배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해라고 시작하는 것의 전반적인 이해를 보시려면 이 전체의 기간 중에 이 시간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굉장히 긴 시간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었던 다윗의 마음은 그렇게 넉넉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 기회를 잘 넘어갔고 두 번째 대학살을 저지를 수 있었던 기회도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기의 인생과 삶은 달라지지 않고 도망자의 삶을 계속 살아야 했습니다. 누구를 믿는데도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여전히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언제 제일 많이 시험에 드냐면 예수 믿는데 어려움이 지속될 때 제일 큰 시험에 들죠. 그리고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열심히 봉사하고 주일날 거의 탈진할 정도로 주일날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집에 돌아오면 여전히 변하지 않는 가정의 남편과 자녀들의 문제가, 사업의 문제가 그대로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낙심과 이 분노가 가득 차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은 계속 이런 상황들을 반복해 가면서 수많은 시편의 저서를 남깁니다. 노래를 남기죠. 혹시 이런 찬양 가사 들어보셨죠? 시편에 있는 글귀 그대로입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어. 이게 언제 썼을까요? 네, 제가 오늘 왜 이 이야기를 지금 할까요? 주무시고 계신 거 아니죠? 네. 왜 이 말씀을 지금 드리냐면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에 있을 때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이 앞뒤가 전혀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 다윗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다윗도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게 가능하다면 우리 권사님들도 가능할 줄 믿습니다. 네, 지금 아멘 하신 분만 네, 우리 모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고난을 잘 통과해서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10광야로 3,000명이나 다 이끌고 왔었던 사울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13절에 읽었잖아요. 12절의 말씀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그러한 이유는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성경 저자는 갑자기 하나님의 해석을 거기다 적어 놓으셨어요. 깊이 잠들었는데 이유는 하나님이 잠재우셨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갑자기. 그러니까 사람이 피곤해서 잠들었다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로 깊이 잠들게 하셨냐면 여기 저 앞에 보십시오. 사울이 머리가 있는데 머리 곁에 뭐를 뒀다는 거죠? 언제든지 집어서 던질 수 있는 창을, 홀과 같은 그 통치권을 상징하는 창을 머리 곁에 두고 언제든지 마실 수 있는 물병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머리 곁에 있는 것을 가져갈 정도도 모를 정도로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 정도 되면 사람은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죠. 주체할 수 없는 잠에 들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셨다. 그럼 인간은 어떻게 되죠? 어김없이 그동안 내가 도망 다녔던 울분에 찼던 모습을 마음에 담고 머리에 있는 창으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8절에 함께 갔었던 아비새가 내가 두 번도 아니고 한 번에 땅에 꽂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에게 충심을 보이면서 그것을 넘기고 창과 불을 가져가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거리는요, 어마무지한 거리가 떨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을
이제 주인공이 딱 3명 등장합니다. 앞에 보시면 누구누구 등장하냐면 다윗, 그 다음에 사울, 그 다음에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울을 보호했어야만 했었던 보디가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곁에서. 자, 이 3사람이 등장하는데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다윗이 어떻게 해요? 건너편에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어떻다고요? 멀더라. 자, 이제 절 보십시오. 이제 절 봐도요, 여기서 누군가를 조롱해도 막 달려와서 자기를 공격할 수 없는 거리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산 꼭대기에 섰고 다윗은 여기 서 있고 저기 멀리서 깊이 잠들어 있는 그 숙소 텐트 장막 있는 곳으로 소리를 치는 겁니다. 곧 달려와서 공격할 수 없는 거리에서. 14절 보십시오. 다윗이 백성과 내레 아들 아브넬에 대하여 어떻게 합니까? 외쳐 이르되. 그러니까 지금 14절부터 보실 때는 이제 드라마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아브넬아 막 이렇게 부르는 장면이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근데 때는 언제다? 시간은 언제죠? 자, 아침, 점심, 저녁. 네, 깊이 잠드는 때 아침에 주무신 낮잠 이렇게 새벽 예배 안 나오시는 티를 이렇게 팍팍 내시면 지금 깊이 잠들었는데 아침이라고 하시면 곤란합니다. 자, 권사님들 깨어 기도하시고 24시간 기도하시는데 자, 깊이 잠들었으니까 암흑 같은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진 그 새벽이었겠죠. 밤늦게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 서서 아브넬아 이렇게 외치는 거죠. 그런데 아브넬이 왕을 부르는 너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중반절에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하시면 안 돼요. 넌 누구냐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죠? 그쪽에서 이렇게 소리치니까 여기서도 소리를 쳤겠지. 안 그러면 대화가 안 되니까. 그러자 다윗이 너 지금 크게 잘못하고 있다. 너가 지켜야 될 사람 누구냐? 너가 지켜야 될 사람 왕 아니냐? 근데 이 아브넬이 너가 누구냐 했던 게 처음이 아닙니다. 저희 보시면 골리앗과의 전쟁이 몇 장에서 있었냐면 3회상 17장에 있었거든요. 그때 골리앗을 딱 이기고 딱 돌아오고 블레셋을 향하여 막 걸어가고 있던 다윗을 보고 사울이 저쪽 뒤에서 아브넬에게 묻습니다. 아브넬이 군대 장관이었으니까 아브넬에게 묻습니다. 쟤 누구냐? 그랬더니 아브넬이 그때 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내가 그가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난 너가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사울 왕이요, 나는 저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네가 누구인지, 너 같은 자가 누구인지 나는 알 수 없다라 이야기하는 장면이 그대로 등장합니다. 아브넬은 지금 2차 죽일 수 있는 찬스에만 등장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옷자락을 베일 1차 죽일 수 있었던 찬스에서도 그는 어디 등장하는지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봤을 때 아브넬은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닌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왕의 창과 물병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랐겠죠. 아니 지금 왕의 창과 물병이 어디 있죠? 저쪽에서 소리 지르고 있는 다윗이 갖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머릿속에 하얘지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자기가 지켜야만 했었던 왕의 머리맡에 있었던 창과 물병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를 찾아서 수천 명의 사람을 끌고 왔는데 지금 그가 그것을 들고 있습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머리가 하얘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갑자기 장막에서 사울이 뛰쳐나와서 17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그러니까 여전히 밤이었고, 그런데 사울은 누구의 음성을 알았던 거죠? 다윗의 목소리를 알았습니다. 너무 잘 알았죠. 왜냐하면 그의 딸 미갈까지도 주었기 때문에요. 그의 딸 미갈을 주어서 결혼도 시켰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밤에 음성만 들어도 그쪽에서 소리치는 음성을 듣고 사울이 잠에서 깬 거죠. 이 소리를 듣고 이것이 너 음성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맞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 다윗아라고 17절에 부르는데 다윗은 내 주 왕이여 이렇게 대답합니다. 24장에서 죽일 수 있는 환경에서는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내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왜 내 주여 이렇게 불렀을까요? 25장 44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25장 44절 우리 권사님들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쫓겨 나갔는데 자기의 아내를, 자기 딸이기도 하지만 다윗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립니다. 완전히 관계를 끊겠다는 거죠. 내 딸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죽이려고 하는 다윗의 너에게 둘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해서 그의 딸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내 아들 다윗아라고 물어보자 저쪽에서 들려오는 답은 내 주 왕이여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윗은 사울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제가 만약 쫓기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셨으면, 사울 왕을 통해서 당신을 통해서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만약 사울 왕 당신이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수많은 간신들로 인해서 내가 다른 땅의 신들을 섬기도록,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은 그 당시 고대 근동에는 그 땅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을 벗어나면, 강남구 역삼에서 벗어나면 역삼동에 있는 신을 섬기지 못하게 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늘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드로, 블레셋으로 이렇게 도망다니던 그 다윗의 마음에는 여호와와 거리가 생겼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26장 19절입니다. 시작.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사람이 사울 왕 당신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나를 죽이는 것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저주를 좀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소리치는 장면이 오늘 주된 내용입니다. 자, 오늘 교환해 보시면 이제 1번 문제, 다윗은 아브넬에게 충고하고 사울에게도 충언합니다. 1-1번 우리 권사님들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다윗이 아브넬에게 주는 충고는 무엇입니까? 무엇이었냐면 왕을 보호해야 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그러니 너는 죽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2번입니다. 1-2 다윗은 사울에게 어떤 충언을 합니까? 자기를 해하려 하는 것은 저주를 받은 자들의 충동질에서 놀아나는 것이니 이제 그만 멈추라고 충언합니다. 먼 곳에서 소리치고 있는 다윗의 한번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나눔 1번 문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무엇이 아니라고요? 적이 아니라고요. 자기를 10수년 동안 쫓아다니고 있는데 너는 적이 아니다. 당신은 적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내게 불이익을 주고 수치심을 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말할 수 있습니까? 자신이 공격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지 나눠봅시다. 오랜 기간 그냥 밀어내는 분들이 있잖아요. 내 자신을, 나를 밀어내는 분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죠? 저분이 나를 무시하네 라는 마음만 들지 않고, 이게 오래 지속되면 이제 저도 그를 무시하게 되고 저도 그를 피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당신은 적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권사님들 답을 아시면 답해 주십시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순모임에서 좀 나눠보십시오. 진솔하게 나눠보십시오. 그게 가능했다면 그 순간은 아마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계셨을 때였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충만했을 때, 다시 말해 다윗은 쫓겨다니는 10여 년 가까운 그 기간 동안 늘 바라보게 됐던 것은 자기가 목동이었을 때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봤었던 그때를 떠올리지 않았으면 아마 다윗은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고난이 반복될 때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내 적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 내 하나님임을 고백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긴 터널을 이겨나갈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해 자기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았습니다.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저와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쫓고 따라가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 같습니다. 자, 2번 문제. 사울은 다윗의 충언을 듣고 나서 자기 잘못을 시인합니다. 1번입니다. 2-1번. 사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요구합니까? 내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내가 해치지 않을 테니까 돌아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돌아가지 않죠. 2번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창만 돌려보내면서 그의 요구를 거절한 이유는 하나님의 보호가 나와 함께하는 것, 그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끝까지 25절을 읽어보시면 3번 문제. 사울이 다윗과 마지막 이별을 고하면서 해준 축복의 말은 너는 반드시 승리하고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나눔 2번 문제를 저희가 좀 깊이 살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잘못을 시인한 것은 온전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끝내 다윗을 향한 증오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회개는 죄를 인정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잘못인 줄 알고 시인하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돌아서지 못하는 죄가 있으면 이야기해 보십시오. 죄에서 돌이키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나눠보십시오. 그리고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합시다. 회개 자주 하시나요? 네, 뭘 회개하시나요? 뭘 회개하시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개는 하시는데 뭘 회개하시냐가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회개의 종류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데 사울형 회개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하는 거죠? 그래, 내가 잘못했어. 이거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됐죠? 회개했습니다. 네, 그리고 돌아서서 남편과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거죠. 집에 돌아가셔서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사울형 회개. 그러니까 말은 그 순간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회개에 합당한 뭐를요? 열매를 맺으라. 입술로 회개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했다면 회개한 대로 삶을 살아야지. 어떻게 사울처럼 내가 잘못했어, 내게 돌아와라. 돌아오면 또 쫓아가고 죽이려 하는 본인의 모습을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를 한다라고 얘기하시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쓰라립니다. 왜요? 내가 없어지는 것 같거든요. 회개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 자존심,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 싫은데요? 기도 속에 이런 왔다 갔다 하나님과 교제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돌아서서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 남편에게도 지고 싶지 않고 자녀들에게도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데, 며느리, 사위들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너무 불편합니다.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못하겠다고요, 하나님. 근데 또 수요일날 예배드리고 왔는데 또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저 못한다니까요. 금요일날 금요 집회가 또 있어서 말씀 듣고 왔는데 또 하나님이 하나님, 저 못한다고요. 못하겠다고요. 그게 진짜 회개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기시고 그 기도의 깊은 씨름에서 나를 압도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이기면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거죠. 그걸 맛보지 못하시면요, 그냥 회개는 사울형 회개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계속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충현의 우리 순장님들은 정말 하나님과 깊은 씨름 속에서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으실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3번입니다. 나눔 3번. 다윗은 악에게 넘어가지도 않고 악을 악으로도 갚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에 맡겼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을 나눠 봅시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행했을 겁니다. 이후에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했을 때는 자기 자신이 그 모든 사람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처절하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자기 자신이 누군가에게 악을 행하고 가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창조주 하나님, 그 거대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초라한 피조물인 것을 깨달았던 거죠. 그것을 알지 못하면 저와 성도님들 악을 뭘로 갚죠? 악으로 갚게 되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자기의 존재와 자금을 알면 하나님이 내 인생과 삶을 이 고통 속에서 나를 다듬어 가시는구나, 이걸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10여 년 동안 도망 다니더라도 이 고난을 통해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 다윗이 왕에 서기까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작업, 저와 성도님들의 삶과 인생 속에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으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이번 순모임 통해서 나눠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